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확신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지지나 사랑을 받지 않아도 한 사람만의 어떠한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이 쉽지 않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이루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내가 뭔가 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무관심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잘하면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자녀가 뭘 못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모 아니라도 그 정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그 존재 자체로 내 생명이라고 하는, 내 피부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야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잣대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부모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겐 특별한 계획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깨달음이 마음에 확 느껴질 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고 긴가민가하고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어쩔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택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까? 사람마다 이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대단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부담이 됩니까? 왜 두렵습니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해도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누군가가 내 그런 그 실수한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고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정된 마음이 없으니까 쉽게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쩌면 회복 불가능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에서 눌려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믿을 만한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세상에 믿을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시는 것도 나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차를 타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고 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차를 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어떠한 것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만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이 더 많다고 하면 안 좋은 것이 설사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믿고 나아갈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불안해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좀 더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믿고 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 마음이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다 이런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을 잃으면은요, 그 순간부터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삶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절대 누가 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세워가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와 같이 누린 자가 누구더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하고 싶은데 대답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행복한 존재로구나.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이런 얼마나 사건 사고들 우리에게 귀에 들어옵니까? 어제까지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는 때가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사실인지 그것을 때로는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살아보고 싶은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 어쩌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쩌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피가 펄펄 끓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부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럽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은 주인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주인이 아닌 자는 문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법자를 마치 주인 섬기듯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내 속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을 해주고 있는데도 전혀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가면 내버려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비교의식에 빠져있고 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단속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닫을 땐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닫아야 할 시간에 여러분 열어놓고 열어야 할 시간에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닫을 때와 열 때를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잖아요. 닫아야 할 시간인지 열어야 할 시간인지를 이게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이 아닌 곳에 넘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우리의 허락받고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불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착해. 뜬애기가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도 쫓아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두니까 하나하나 간섭하고 들어오더니 나중에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왜? 다른 말 안 하고 그대로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냥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게 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주인 노릇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켜 저렇게 시키는 거예요. 불기획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도 화가 나게 만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다윗도 그렇게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생의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때로는 정말 친한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까지만 해도 한 밥상에서 숟가락 들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셨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지만 배신당했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믿어도 완전히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등을 돌릴지 발꿈치를 들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정말 약속대로 우리를 항상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와 도둑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따를 자와 내가 배척해야 될 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이 적으로 안 보이고 아군이 아군으로 안 보이는 게 그 불행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내 죄를 담당했습니까? 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 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졌다는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냐고. 무지한 것인지 단순한 것인지. 둘째로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애들이 부모 따라갑니까? 남의 따라간다고 이거 따라갑니까? 아주 어렸을 때 부모인지 부모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맛있는 것 주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생기면 내 부모인 줄 아는 거죠. 그러기까지는 뭐예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 하나님 믿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여러분 믿어질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그만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 의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의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이 불법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집어넣고 못 믿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일방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는 백신도 맞지 말아야죠. 그죠? 백신이 뭡니까? 내 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병기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이런 무견지대, 성전지대의 삶이 우리는 좋을 것 같지요. 우리 몸이 더 심각한 문제가 가져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먼지도 때를 마셔야 된다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그래야만 저항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먼지도 안 들어오고 뭐 바이러스도 안 들어오면 몸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몸의 저항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조그만한 그런 바이러스에도 그냥 걸려서 감기가 걸리는 것이고 전염병이 걸리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 양들은 소리로 주인을 알아본다 했습니다. 수시로 들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소리인지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목자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의 음성은요, 불안한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종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줘야 여러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전사 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학생회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회를 이끌었던 부장 집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학생들을 불렀는데 애들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서먹서먹하니까. 근데 부장 집사님 부르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당황스러웠어요. 왜 내 말을 안 듣고 부장 집사님 말 듣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는 아직 어떤 관계입니까? 어색하죠. 네. 전도사님이긴 한데 어색한 겁니다. 근데 부장 집사님은요. 늘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마다. 그러니까는 부장 집사님 우리 학생들 무리 속에 안에 들어가지 애들이 이리 와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이러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수도 없이 들었던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되는 거죠. 분별되는 겁니다. 왜? 양도 그만한 지혜는 있는 거거든요. 셋째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야죠.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예수의 말씀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왜 예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생각을 바꿔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내 생각을 맞춰서 바꿔서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지혜입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안 맞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만 내 생각에 맞춰달라고 혹시 여러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예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것 같아요 라고 고집 혹시 그렇게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게 속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얼마나 그 생각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았던 생각이었던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응답 안 해주신 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살아갈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 아니십니까? 어느 인생도 아무리 고관 대작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왕들도 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다 무릎 꿇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어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길 기도하신다라고 해서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다른 생각하지 다른 길에 빠지지 마세요. 간혹 애들 시켜보면 심부름 시켜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부름 시켰으면 이제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그래서 가서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심부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 없으신가 보네. 간혹가다 엉뚱한 데 빠질 때가 있어요. 순간에 그 유혹을 못 이겨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주의를 돌려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을 거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아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믿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을 주지요. 그걸 10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좋은 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에게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니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뱀을 줄 자 있겠어요? 있습니까? 아, 이것도 고기 아니야 이거 먹어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좋겠지만 그러면 내 발버둥 치는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가. 우리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여러분이 꼴을 얻을 것이라고 양식을 얻을 거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한 삶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문제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